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1절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전후에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롯의 후회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엔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보고 왼쪽으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게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잘못된 길로 가다가 아주 좋은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가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후회할 선택을 한 롯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인생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잘못하여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그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진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게 좋은지는 그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만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롯과 같은 후회할 선택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했던 잘못된 선택 중에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롯의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람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들었을 거고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의 조카인 롯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좋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롯이 들었단 말이죠.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늘고 또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그의 조카인 롯에게도 소유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양떼와 또 롯의 양떼가 서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그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복받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게 된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기의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가 한 혈육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겠다라고 말할 때 조카 롯은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바짝 엎드렸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삼촌 때문에 이렇게 부유해졌습니다. 제 소유가 다 삼촌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는 저의 종들과 삼촌의 종들이 양떼를 먹이는 문제 갖다가 다투지 않도록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삼촌, 저를 내팽겨치지 마십시오.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이자 언약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러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롯과 같이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평강, 즐거움, 이 자유로움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줄 착각하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즐거움, 평강, 부유함을 지키려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롯이
했던 잘못된 선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롯은 탐욕을 근거로 한 선택을 했어요.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것 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그러한 것을 봤어요. 소활 땅에 기름진 것을 보았고요. 그곳에 가면 부유하게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탐욕을 쫓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쫓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무엇을 위해 훈련하고 계신가? 다듬고 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사명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탐욕을 쫓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쫓아서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파멸을 향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도 적어도 잘못된 선택, 탐욕을 쫓아 내 육신의 배부름과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한 선택은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요, 세 번째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선택. 여러분, 롯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가 정착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실 만한 도시라는 것을 롯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롯은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얕잡아 봤어요. 죄에 대해서 무신경했고요. 그들은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죄악으로 물든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가게 된 것이죠. 죄의 무서움을 간과한 것이고 죄를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진짜로 그렇게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내 드러난 행동이 죄처럼 보여진다라면 그 보여지는 것만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라라는 뜻이겠죠. 죄는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보면 마치 독사를 본 것처럼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죄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좀 무시하고 간과할 때가 있어요. 이깟 죄쯤이야, 이 정도쯤이면 내가 당연히 이기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태도를 가지고 죄와 반대쪽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롯은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그가 특별한 잘못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큰 복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후회할 만한 잘못된 선택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요. 그리고
탐욕을 근거로 한 선택을 하였고, 세 번째는 죄악을 또한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했던 선택이 롯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반대로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탐욕을 근거로 한 선택이 아니라 사명을 근거로 한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지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는 좋은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우리가 어리석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탐욕을 근거로 하나님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악을 가볍게 여기며 죄를 향해 가지 않도록, 죄를 향하여서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과 평강으로 함께 하소서. 돕고 있는 국내 30개 교회와 13명의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고요. 또 여러분 개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